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걱정만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걱정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고 모든 실수를 되새기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봤자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걱정이 막혔던 문을 연 적도 없습니다. 걱정이 누군가를 치유한 적도 없습니다. 걱정은 그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걱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마치 걱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적 은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짊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거대한 비극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만약에라는 끊임없는 압박으로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내가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쩌지? 만약 내가 부족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었던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방식으로는 결코 펼쳐지지 않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걱정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도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걱정은 바로 책임감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야.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계획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계획이 공황으로 변하는 순간, 전략이 몸부림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믿음에서 벗어나 두려움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걱정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몫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결국 당신의 걱정은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믿음은 상황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걱정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마법 같은 보증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신이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불 속을, 상실 속을,
혼란 속을 걸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중 일부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어쩌지? 에서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으로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에서 만약 이것이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으로 말입니다. 믿음은 걱정이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은 모든 정답을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답을 쥐고 계신 그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마음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만약에라는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의 걱정은 나의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진실은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걱정에서 예배로 전환하는 순간, 불안이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는 것을 멈추게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지 상황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당신의 믿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굳건히 붙들 것입니다. 믿음은 문을 열 것입니다. 믿음은 걱정이 결코 데려갈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강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두려울 때조차, 그림의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기다림에 지쳤을 때조차 신뢰하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그것을 드릴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관리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중 일부는 삶이 우리에게 던진 시련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으려 하기 때문에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통제에 대한 욕구가 당신의 평안을 누릴 능력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득 찬 곳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두 손이 걱정과 당신 자신의 계획들, 예비 계획과 탈출 경로, 그리고 온갖 만약에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부어주실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저를 항상 깨우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덫에 걸렸다고 느낄 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모세에게 소리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마른 배도, 다리도 아무런 선택지도 없이 바다 끝에 서 있기 전까지는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공황이 나의 능력을 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항복이 나의 능력을 연다. 우리는 공급하심이란 우리가 애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관리하면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적을 향해 발버둥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누군가가 통제력을 잃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가진 것을 모두 쓴 후에야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당신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항복, 당신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물론 내려놓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눈을 가리고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통제력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사랑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마침내 그분의 계획이 항상 더 나았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관리하실 수 있는 것을 미세하게 관리하려다 기적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문제를 다시 집어들고 고치려 하고 재배열하고 재분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떼면 내가 손을 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통제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항복 너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을 당신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계산은 그분의 자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전략은 그분의 주권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여정에는 이런 지점이 옵니다. 내가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내가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내가 계획가가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처음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을 놓기 전까지는 그분이 가진 것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당신의 길이 제 길보다 낫고 당신의 때가 제 시간표보다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통제가 끝나는 곳에서 그분의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보다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 삶의 운전대를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운전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스트레스와 혼란, 무력감이라는 교통체증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의 인질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생이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공을 던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공들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건강 진단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직장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질병, 정치와 같이 당신보다 크고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두면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당신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당신의 능력을 훔쳐갑니다.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황에 의해 통제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향한 확신에 의해 이끌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살아있는 기쁨.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거인과 맞섰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의 혼란이 당신 내면의 고요함을 훔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되찾을 때입니다. 걱정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폭풍이 당신을 사로잡는 감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며 더 실제가 되는 바로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압도될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두려움이나 불안, 스트레스에 의해 통제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야말로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매 순간 함께하기를